오늘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를 깨닫고 그것을 자복하고 뉘우치며 그 죄를 멈추고 또 의를 행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과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변화만 일어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또 전격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짐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례의 의미와 또 11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씻는다 또는 깨끗게 한다라는 밥티조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물을 이용해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모세의 정결 예법에 보면은 이러한 물로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25절에 보면은 그 주범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결케 한다, 죄를 씻어냄으로 정결케 한다,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또 유대교를 보면은 구약 유대교를 보면은 유대교로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내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겠다 하면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이제 상처가 다 났을 쯤에 흐르는 물에 가운데 세워서 그들이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거기에 축복하고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정결케 된 그런 의식을 행하고 이방에서 유대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런 것은 어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 개종하는 어떤 그런 개종 의식이라든지 혹은 정결 예식 정도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단순히 정결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예전의 죄악된 행실을 끊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정결 예식, 다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세례받은 자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이 본질이 변화됐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이방인에서 어떤 유대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이제는 교회의 일원, 어떤 그런 회원이라든지 정결의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죄가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새 생명에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그런 우리가 이제는 본질이 바뀌었다.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는 죄의 자녀였는데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런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약에 보면은 물을 씻음으로써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런 것들이 구약에도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아 홍수 사건. 이것도 역시 물로 우리가 물을 씻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 또 역시 이러한 본질이 바뀌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도 역시 우리가 이제는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이 단순히 우리의 삶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가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것이 정결 예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중에 1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그런 물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고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보니까 두 가지 세례가 나오죠. 하나는 물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죠. 요한의 이 물 세례는 보이는 세례죠. 물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요단강가에 탁 들어가서 푹 잠굽니다. 사람을 물속으로 푹 잠궈요. 잠그고 다시 일으켜서 물세례를 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물에 푹 들어가면은 계속 들어가 있으면은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그렇죠. 죽죠. 이것은 바로 인간이 그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형벌, 죽음, 인간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자신이 죄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상태. 자신이 죄를 발견하고 뉘우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그것을 그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다. 인간은 죄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세례요한 물세례.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외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여 명의 어린아이를 무자비하게 죽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막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회개해도 그 사람이 형벌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맞아요. 받죠. 그렇죠? 아무리 눈물을 흘려 회개해도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재판장 앞에서 그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세례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뉘우쳐도 인간은 본질상 죄 안에 형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들이다. 상태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원의 물세례예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인간에게 구원의 세례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요한의 세례가 바로 물세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과 불은 우리는 보통 이제 단어의 그 문장적 의미를 단어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한 가지만 생각해서 성령과 불은 같은 것이다. 예, 불과 성령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죄에 대한 심판이 다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는 불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인데 불은 심판의 상징인데 불로 심판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형벌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그런 죄성으로 다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불로 심판받아도 불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멸망을 받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처럼 이 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불의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이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생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불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중생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또 우리를 성악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 세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본질을 바뀌시는데 세례로서 세례는 씻는다, 정결케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세례는 본질을 바뀌는 거죠. 본질.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이제는 성령과 불로 본질이 바뀌었다. 이제는 죄인이고 멸망당할 자이고 마귀의 자식처럼 행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죄성을 따라 행했던 자들인데 이제는 성령과 불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과 불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이점을
이야기 주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는 우리가 지금 세례를 줄 때는 물로 목사님들이 물로 세례를 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세례를 줍니다. 그럴 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효력은 성령과 불의 세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은 무슨 증거냐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목사님들이 듣고 당신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물로 세례를 주면서 당신의 성령과 불로 받은 것을 인증합니다. 증거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목사님들께서 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세례요한의 세례는 구원을 주시는 세례가 아니라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절망을 알게 하는 세례예요. 절망을 알게 하는 세례. 그래서 내가 나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성령과 불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 세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와 또 요즘에 목사님들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는 이 세례와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당신은 우리 교회의 이제 일원이 됐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 당신은 이제 죄에 대해서 정결케 됐으니 이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어떤 윤리적인 것,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는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례는 성령과 불로 나의 본질이 바뀌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고 하나님을 닮아갈 자다. 중생하고 또 성화하고 영화롭게 되는 자다. 우리는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됩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가 참석하지 않는가,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행하지 않는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행하지 않는가, 이런 행동의 변화 이전에 내가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본질이 바뀌었는데 본질이 바뀐 모습이 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는 죄인이어서 의인이 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야 될 자로 본질이 변했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본질이 변했는데, 그 본질이 변한 것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것을 점검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즐거워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화평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는 항상
점검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이 되어야 되는 사람의 중요한 고민거리고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행위에만 접근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기도에 빠지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예배에 빠지지 않았는가? 그 행위적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형식적인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데에 어떤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 본질이 바뀌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내 본질이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줄 알아야 돼. 내 본질이 바뀌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본질이 바뀐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좋은 열매는 우리는 보통 좋은 열매라고 하면은 사과를 생각하면서 좋은 사과, 아주 튼실하게 크고 또 색깔도 예쁘고 썩지 않고 이런 걸 우리는 좋은 사과,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고 쭈글쭈글하고 썩어버리고 그런 거를 나쁜 열매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열매는 이런 튼실하고 좋은 어떤 색깔 예쁜 그런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으면 즉 감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감이 열리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죠. 감나무에 후추가 열리지 않죠. 그렇죠? 후추가 열리면 그건 후추나무라고 하는 거죠.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즉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그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는 뭐예요? 좋지 않은 열매는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예.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을 행하고 또 마귀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쁜 열매죠. 나쁜 열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죄인으로서 죄의 행실을 행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게 같은 사과라고 해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더라도 사랑의 열매를 맺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주 보기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적어서 작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그 좋은 열매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구제해도 하나님 안에서 구제를 해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구제를 할 때에 아주 크고 힘차게 큰 열매를 맺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하면서 작은 구제를 해도 그 열매가 작아도 그것은 둘 다 좋은 열매, 본질적으로 좋은 열매라는 거. 그런데 내가 구제를 하더라도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셔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해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이런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사랑, 그냥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자기의 의를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큰 구제를 하더라도 그것은 나쁜 열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나쁜 열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리 큰 선을 행해도 선한 행위가 있어도 나쁜 열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질이 바뀌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본질이 바뀌었느냐. 세례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사람은 이제는 본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본질이 바뀐 사람은 내가 이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판단하냐면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해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슬퍼하실까? 이거를 먼저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본질이 변화된 사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본질적으로 변화된 삶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낼 때에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때에 더 큰 열매, 더 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본질이 바뀐 상태에서 더 하나님께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 받은 자들은 본질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과 관계된 본질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바뀐 본질로서 바르게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의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정말 더욱더 크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